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6번째 주간부터는 나라를 위한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또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하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6월 한 달은 6.25 전쟁의 날도 들어있고, 또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행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천국인이라고 그래서 세상 나라 막 무시하고 살면 안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선교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의 땅으로, 또 우리 조상과 우리 자손들 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머물러서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적 사명의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을 좀 잘 되고 회복하기 위한 묵상을 했고, 6월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 그림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저는 1955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휴전하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전쟁에 참여한 이거는 아니지만은 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 가난함,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하고 그 가난했던 그 시절들을 이제 살아왔던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참 우리 아이들이나 이 청소년들은 잘 모르죠. 그런 시대를.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출애굽으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이 하나의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 역사관이 아주 뚜렷하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직도 좌판이 우판이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국가관도 약하고, 또 나라에 대한 애착도 약하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나라가 없으면 뭐 정말 지금도 유랑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소수 민족들이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 나라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집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6.25 전쟁, 전 그렇게 정했고요. 옆에 느끼는 거 몇 가지.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 전쟁은 비극이고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들이 있죠. 자, 이 그림에 보이는 부분은 먼저 군인들, 그리고 대포, 그 다음에 뒤에 건물들, 또 그 다음에 1950 0625라는 글씨, 그리고 막 타오르는 그런 연기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선 침략자들이 있죠. 김일성 비롯해서 그 구소련, 스탈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침략자들이 있습니다. 침략자들. 그리고 이 죽은 수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많은 군인들, 그게 제일
고맙고 마음 아픈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땅에 와서 어느 산골짜기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부모 형제를 그리며 숨지어 갔을 그런 상황들.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한편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마음 졸이는 그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그 고통, 또 파괴, 이 일로 인한 그 전쟁 이후의 세대 그 가난,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이제 그림에서 평화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여튼 전쟁은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 러시아가 참 이게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지난날에는 그 구소련권 시절에 스탈린에 의해서 우리나라 침략해 왔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걸 보면 정말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전부 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자, 연상법,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25 전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이후의 가난. 제가 정읍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깡냉이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이제 죽을 끓여서 그걸 점심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나고요. 또 그 구제품 중에 무엇입니까? 그 우유 이렇게 탁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이제 배급받으면은 그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난했던 그런 시절.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서울로 가시면서 이제 우리도 서울로 왔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깡냉이 죽을 줬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옥수수 빵을 주더라고요. 옥수수 빵. 네. 그러면서 전차 이제 길 위로, 지하철이 아니고 위로 다니는 그런 전차, 또 이제 그 낡은 버스 이런 것들,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싸움의 역사죠.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선언합니다. 뱀과 여자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면서도 이것이 결국 또 가인과 아벨처럼 현실적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와 싸우는 역사고, 현실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 국가와 국가의 싸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세대는, 또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나라가 휴전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태어나서 발전된 나라의 그런 결과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행복이고 이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뜻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 보면 정말 애국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 폐허된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복구하시고,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선교적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사명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해방 이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그 정치적 무대.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됐지만은 이미 북한은 그 소련, 또 남한은 미군.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분쟁 속에서 이 나라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뿌리들에 의해서 갈등,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런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이제 그런 역사가 무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혼란의 틈을 타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비극의 굶주림의 시간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고 정말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새로운 역사들 또 해외의 그런 원조들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놀라운 결과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발전된 한국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가고 풀어가고 변화시키는 일에 중요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이 감사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가 넘치면 환경의 변화와 또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는 첫째로 권한다 이런 말을 하죠. 첫째로 권한다.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간구, 말 그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또 기도, 일반적 기도, 도구, 이건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기도, 이렇게 4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이 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 지금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라가 막 좌로 우로 막 이러면서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지도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이는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단 경건과 이건 신앙생활이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 또 평안한 삶. 그 다음에 2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째는 이제 그 이유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2번째입니다. 시작과 끝 기억하기예요.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 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내 안에 다 담아놓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오늘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시작과 끝. 시작은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가운데 거를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요즘에는 우리 유튜브 애들, 유초등부 애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애들은
그럼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건 잘해요.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생활 어떻게 했고 저녁에 갔다 와서 뭘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구가 있고 일반적 기도가 있고 중보기도인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거해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로 권한다. 기도해야 된다. 특히 기도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유는 이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벌써 다 우리가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제목 속에 담겨져 있고 때로는 그 제목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이라는 주제가 있죠. 오늘. 그러면 이제 하루의 삶은 오늘을 풀어가는 거예요. 또 내일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의 삶은 내일이라는 주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목 잘 정하고 그것을 잘 풀어가는 교육, 이거 잘하면 아주 공부 잘할 수 있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아주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또 그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몇 가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우선 성도의 중요한 사명, 첫째로 해야 할 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들을 정해봤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질문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질문,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야, 너 뭔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질문은 그건 다 똑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질문은 딴 사람 몰라 이거. 근데 얘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면 그 시대에 탁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하거나 질문을 못하게 하거나 이래버리니까 그냥 맨날 눈에 보이는 익숙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발전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하거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뭔가요? 첫 번째 일. 바울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일은 뭘까요? 네,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4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 오늘 기도문은 IQ 기도문 첫 번째예요. IQ, 지적 재능이에요. EQ, 감성 재능이에요. SQ, 영성 재능이에요. 이 3가지 재능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밖으로 개발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IQ 지적 재능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거든요. 목적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진로를 바르게 설정하고 질문의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지식 습득과 함께 현장에서 하는 기술 습득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창의력을 발전하고 이왕이면 놀이처럼 즐겁게 학습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협동하는 공부를 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공부하고 SQ, EQ, IQ를 융합하는 공부예요. 이게 참 정말로 이 똑똑한 천재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 훈련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 것도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기도와 상관없이 살을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 한번 묻고 예수님, 주님이라면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할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응용할 게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든지 이렇게 하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삶에서 항상 풍성해져야 돼요. 이게 다니엘과 당시 함께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풍성한 영감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하고 천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6월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래로는 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더욱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 빨리빨리 끝나서 모든 잃어버린 경제, 추락한 경제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IQ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IQ 재능이 더욱 발전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